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성일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은 축복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충원의 가족들 비참한 발걸음들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날이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시간과 몸과 마음으로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항상 가슴 속에 불타는 믿음으로 능력으로 축복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모하는 심령과 주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 나를 위해서 가진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는 아버지 오늘 마지막 종료 주일로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고난에 감사하며 고난 당할지라도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대인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했으니 끝까지 주님 쫓아 천국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친히 일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의 축복의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임할 때, 예수 피로 임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장악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의 성령으로 사용하시고 말씀인 생명이 임할 때 악한 영의 흑암의 영의 저주는 다 몰아내 주시고 질병은 고쳐주시고 염려 걱정 근심 시험 방해는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의 피의 능력 성령 충만한 은혜만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종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주신 생명. 더 큰 소리로 시작. 주신 생명. 할렐루야.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사건은
1년 365일 우리에겐 은혜고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 은혜, 축복을 감히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고난을 받지 않으셨으면, 십자가 지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천국이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지 도저히 알지도 못하고, 가져나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선민 택한 백성도 아닌데 어떻게 그 복음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 은혜를 항상 간직하고 살지만 특별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 주님의 고난을 특별히 더 생각하고 또 부활의 의미를 알고 부활의 축복과 감격을 항상 가지고 그 은혜로 살도록 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다시 상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는 축복이라는 걸 알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가? 우리는 예수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려주셔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 꼭 돼야만 했는가? 뭐 거슬러 올라와서 아담과 하와 뭐 늘 얘기하지만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닥쳐있는 그 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보다 귀하고 우리의 삶보다도 귀하고, 할렐루야. 그 천국이 없으면 이 땅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전도하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참 삶의 의미, 구원의 의미를 알고 정말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같이 갖자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냥 단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요셉의 아들로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데 또 살아났다는데 그것을 그냥 역사적인 그냥 전설로만 그렇게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건이 현실이고,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고난이 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겐 복이고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당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을 그래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심하라고 했을 때 나는 32절에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보내심을 보여주고 경험주고 체험시켜주고 그리고 내가 무엇하러 왔고 내가 누군지 알게 해주고 그리고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난 그 일을 위해서 왔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하신 말씀, 그 이루신 말씀을,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 한번 또 읽어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 모레 3일이죠.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주님이 마지막으로 가야 하는 길을 누구를 통해서 가든지 나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호소한, 여러 번 호소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되냐. 내가 얼마나 그렇게 보여주고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니라. 결국은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번 예언하신 말씀 중에 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뭐예요? 어떤 이는 고난받고 죽어야 되고 그 은혜로 사는 역사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복음의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고난의 역사예요. 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시험이 오고 세상 종교성을 가지고 왜 시험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깁니까? 뭐 그런 거, 그것 때문에 결국 예수 못 믿는 사람이 있게 되고 교회 결국 핍박이 무서워서, 그 세상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모든 종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기의 소망과 꿈을 이루는 그런 기회를 얻으려고 신을 찾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어서 그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셨다는 이게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걸 믿을 수 있는 게 은혜고 또 믿어지기 때문에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상에 어떤 단어, 어떤 용어, 어떤 수식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하여 이적과 능력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런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었고 예수님이 오신 사랑 오신 목적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먼저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 지구를 통째로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보다도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주보다 귀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직접 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독생자 아들을 보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최고로 값지고 귀한 것은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거든요. 응? 부모 목숨을 줘서라도 그 아들을 살리려고 하고 아들을 사랑하되 목숨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덩어리, 사랑덩어리. 할렐루야. 늘 들으니까 그냥 별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최고의 의미며 최고의 감동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기쁨이고 고마움과 감사,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인을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이고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하고 하느냐? 섬김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죽기까지 섬기러 왔다.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인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2000년 전에 나를 섬겨주신 거예요. 살로 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을 섬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시듯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예수님 못지않게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서부터 잃어버린 영혼을 도로 찾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역하시는 그 모든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해 주시려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말씀 성취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을 고쳐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오면서 예수님의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를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일을 행하시니까 그냥 가는 곳마다 그런 환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하나님이 이처럼 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그보다도 더 불쌍한 것은 지옥 가는 것이다. 예수님 그래서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러면서 이 땅에 나는 전도회로 왔노라고 했어요. 내가 또 가는 동네마다 전도할 것이다. 우리 함께 전도하자. 그러면서 밤이 맞도록 새벽에 또 기도하시고 가는 곳마다 귀신 쫓고 병 고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내가 왔다. 전도란 뭐예요? 내가 너를 살리러 왔다. 전도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생명 주는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고 예수님의 살을 주고 예수님의 피를 주는 것입니다. 죽을 자에게 생명을 주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진정한 자유가 뭔지, 육신의 고통을 당해도 이렇게 힘든데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은 어떻게 견디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해도 제사장 장로들이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믿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질병의 원인이 귀신의 역사라고, 너희들이 고난과 고통당하는 것은 죄를 통해서 그런 질병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지만 원인 제공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악한 영이라는 건, 그래서 귀신이 들어왔다고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너희가 몸에 병든 것은
귀신의 역사다. 귀신이 가지고 들어왔다고. 그 귀신을 쫓아내야 성령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 질병도 떠나가고 고침도 모든 질병도 고침받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뭐라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표적이요? 우리를 방해하고 미혹하고 시험하는 악한 영이 떠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떠나가야, 그래야 방언을 하게 되고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곳에 어떻게?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예수님이 행하셨던, 약속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말씀이 뭐예요? 아, 병 고쳤다, 병 고치는구나,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요,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악한 영도 두려워 떨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믿음으로 내 안에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마귀는 예수님만 무서워하거든요. 마귀 사탄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만 떠나간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지라도 뭐 그런 거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냐, 귀신을 쫓아내야 되냐, 병을 고쳐야 되냐, 뭐 이런 자기 스스로의 의문을 가지고 그걸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체가 죄인데, 그 죄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최고 겸손은 자기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고 했어요. 불순종이 죄예요. 절대 교만한 사람은 죄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겸손이 뭐예요? 회개가 겸손이에요. 아멘. 나의 죄를 찾고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가 그 말씀을 이루는 제일 첫 번째 시작이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 오거든요. 또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진실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성령의 믿음이 올 때 말씀을 순종할 힘이 오는 거예요. 순종할 능력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은 회개하고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씀을 믿는 게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그 안 믿고 교만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안 살려고. 죄를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는 뭐예요? 자기의 그 마귀로부터 왔던 이런 죄성을 죽이는 거예요. 육신의 육성을 죽이는 거예요. 내 육성으로는 육성이 죽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뭐라 했어요? 나는 매일 단언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는다는 게 뭐예요?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응?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말은 당장 가서 목이라도 매달아라, 그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하려는 의지를 없애는 거예요. 내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가, 내 신념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하시라고. 그러면 철저히 죄를 찾아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의지가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치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회개가 교만이에요. 교만. 아니, 겸손이에요. 따라해 봅니다. 회개가 겸손이다. 회개의 겸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힘,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혀 잘못이 없으신데도 공생의 마지막에 죄인들을 위해서 가진 고난과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고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런 죄를 통해서 고난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의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당하신 고초는 바로 인간이 영육간에 현재 당하고 있는, 또 앞으로 당할 모든 고난을 대신 담당해 주실 것이라고 이미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
그 5절 6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질병에서 자유케 해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는 그 증거가 뭐냐? 예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피는 증거다. 무슨 증거? 무슨 증거? 무슨 언약? 죄사함을 주시는 언약이고 죄사함을 주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값이 사망이라고 했으니 결국 창세기에서 2장에서 뭐라 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의 결과가 결국 우리가 죽음이 누구예요? 죽음이 마귀예요. 마귀 결과는 죽음이고 예수 결과는 생명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통한 천국이고 마귀를 통한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지옥, 그 저주, 죽음을 짊어지시고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3절 26절까지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라.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라. 마지막에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예요? 우리의 죄악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고난이 있든지 마귀와의 역사를 끝내야 돼요. 죄의 역사를 끝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에겐 무조건 고난이 저주고 핍박이 저주가 아니에요. 기회인 것입니다.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예요. 능력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예요.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 실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하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이기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주님께로 피하면 주님이 도피성으로 삼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이겨주신다는 거예요.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대신 싸워줄 테니 두려워 마라, 걱정 마라, 생각과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만 않게 해라.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서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은 육신의 의지와 신념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서 싸운다고 에베소 6장 7절에 뭐라 했어요? 성령의 검, 그건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인간의 질병은 육체의 고통으로 나타나게 되고 인간의 죄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귀 사탄 귀신 역사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렇게 알았거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진 역사, 그 역사를 우리에게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역사는 계속 주님이 오실 때까지 행할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역사이고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적으로 계속해서 중단 없는 이 역사는 지옥 갈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역사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서도 이것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고난은 내게 축복이고 고난은 내게 주시는 유익이니 그렇다고 매일 고난만 죽음만 앞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 즐거움, 감사가 내 안에 넘치는 이런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사역에서 바로 또 공생의 마지막 역사인 자기 육체에 고난당하고 그 모진 고통과 최후의 죽음을 인해서 우리의 영육간의 질병, 고통, 괴로움, 귀신의 역사를 완전히 멸하게 해주시마. 아까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은 720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신 축복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끝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는 시작이에요. 부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육체가 끝나야 부활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육체가 끝나야 주님 따라 천국 가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셔서 사용하게 하셨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귀신과 질병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고치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주셨고 은혜로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오늘 제목처럼 생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오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믿음만 있으면 고난이 상급되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 내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병들었기 때문에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병들었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매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기도 한마디도 안 하던 사람이 감기만 걸려도 기도하고 난리 내잖아요. 감기만 걸려도 막 기도 받으려고 애쓰고 막 그러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으면 고난을 통해서 떨어지는 것이고, 잘 보세요. 꽃도 마찬가지야. 건강한 꽃은 고난이 올수록 마지막까지 견뎌서 열매를 이루어요. 병든 꽃은 바람만 살짝 불어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단단히 잘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라는 거예요.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떨어진 가지는 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주셨거든. 그것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든지 이기는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함이야. 아멘. 예배를 통해서 이기는 걸 보여줘야 되고, 악한 영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기도하겠다.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겸손한 자가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 내 의지로 그냥 내가 해볼게요. 여러분, 숨 쉬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발 한 발짝 뛰는 것도 내가 하면 마귀의 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뭐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너가 내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책임지려고, 도와주려고, 보호해주려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했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그 고난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해봐야지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우리의 본보기가 되라는 거예요. 그 죽으면 죽었지 주님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는 모든 역사도 예수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살아서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상달리고, 죽기까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 내 곁에 있는 십자가 지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고난이 그랬듯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어떤 것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약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승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마귀가 손을 못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피의 사건을 믿고 순종할 때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위로와 평강으로 응답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질병을 해결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행하였던 모든 것을 보여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그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 저주를 멸망시키고 그들 앞에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큰 기쁨으로 정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로 그렇게 영화롭게 살 수 있도록 악한 영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확신한 그 계가를 올려드리고 부를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를 보고 정말 지금도 부러워하지만 억울하면서 정말 슬피우며 땅을 치며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 괴로움, 그 억울함은 뭐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죠. 내가 평상시에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내 의지로 행한 거예요. 그것을 만드는 장부는 마귀 사탄 귀신. 그들은 지옥에서 얼마나 그들을 쳐다볼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하다 그럴까요? 그들도 고통받으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내가 대신 다 담당해 줄 테니 너희는 고난받지 말아라. 고통받는 지옥 가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건 오직 예수 믿는 믿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각자 자기의 믿음이야. 천국은 내 믿음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은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상급과 면류관도 자기 충성으로, 믿음의 충성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회로 주시려고 예수님은 고난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죄를 이용해서 틈타고 들어와서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으로써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써 대적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예수의 이름은 전진이에요. 따라해 봅니다. 예수 이름은, 믿음은 전진이다. 내 이름 부르면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를 하면 퇴보하는 거예요. 그냥 지혜가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힘들고 약할지라도 그럴수록 더 강하다고, 약한 자에 강함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약할수록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죠. 그럼 병들어 죽게 되면 믿는 사람은 뭐해요?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아프고 고통스러울수록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약을, 감기가 걸려서 기침을 해 약을 먹이는데 기침을 콜록콜록 합니다. 그럴 때마다 등어리를 두드리면서 예수님을 불러, 예수님을. 그러니까 콜록콜록 얼굴에 새빨갛게 기침하면서 예수님, 걔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왜 예수님을, 기침하는데 왜 예수님을 부르라고 하나, 왜 기침을 하는데 왜 주여를 하라고 하나. 기침도 힘든데 콜록하면서 주여해, 주여, 주여. 아, 힘들단 말이요. 힘들어도 주여를 불러야 걸 기침이 딱 떨어져 나가고, 기침 떨어. 그러면 주여 하면 기침 안 해? 그럼 혼자서 마당에서 뭘 흙덩어리를 들고 놀다가 기침 콜록콜록 기침하고 주여, 기침하고 주여, 주여. 그러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감기 귀신아 떠나가라. 그걸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콜렁콜렁 하고 기침하고 막 침을 뱉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서 들어와서 엄마, 그 귀신이 떠나갔을까? 아까 기침 나올 때 귀신아 떠나가라 했는데 주여만 했는데 그래서 떠나갔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애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게 믿음인지 뭔지 몰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대로 성장하면서 몸이 아프고 힘들면 아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들은 어려서부터 기도 받는 거 봐요. 기도 받으면서 컸어요. 주님이 또 은혜 주시고 그렇게 또 일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심지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큰 길 가에 있었어요. 시골에 그 26대 교회를 장부를 걸어 다녀서 가방 들고 이고 그거 다 내려놓고 우리 집에 들어와요. 그 집사님 나 기도 좀 받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 밭에서 그 일하다가 흙 다 묻은 손으로 그 어떻게 풀에다가 손을 닦고 풀밭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멀리 갔다 와야 되는데 어떤 날 나도 죽겠는데 기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감사해요. 시장 갔다 오다가 그 닭 한 마리 고등어 한 마리 사가지고 그 집사님 그 본인의 믿음이야. 시장 갔는데 하나도 안 아팠대. 그래서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갔다 와서 너무 감사해서 그냥 쩔어서 눈도 없는 고등어 한 마리 사. 우리 시골은 그랬어요. 그 생선 장사들이 어른들이 그렇게 말해. 이 동네 오면 다 팔아. 왜? 우리 동네는 시장이 멀었어요. 버스 한두 번씩 들어오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가서 원주시장 가서 흉성시장 가서 장을 봐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 그냥 지금도 몸 아프면 자다가 말고 쫓아와서 무릎 꿇고 나 기도 받아야 돼. 그것이 그냥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믿음으로 그렇게 평안함을 얻기도 하고 일단 마음의 평안은 오잖아요. 또 어떤 때는 그 질병의 순간 그대로 현장에서 떠나는 역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라도 형제라도 경험이 되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막 믿어지니까 막 주님이 일하시는 경험이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픈 고통이 떠나가고 밤중에 그러니까 막 밤중에 아이들 그냥 갑자기 막 열나고 막 그러면 밤에 부흥하는 거예요. 방에 부흥하고 그냥 새벽에 가봐. 그럼 애들은 또 그냥 또 자거든요. 이게 다 뭐예요? 귀신 역사예요. 그 나중에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면서 그 귀신 역사를 그때는 우리에게 열어서 보게 하시고 경험시켜 주셔서 나중에 알면서 영적으로 대항하고 싸우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이런 경건의 연습은 계속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계속 부르라는 거예요. 마귀는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 안 가면 내일 싸우라는 거예요. 모레까지 또 싸우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라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보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해 주신다고 해서 이겨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고 이게 겸손이에요. 안 하는 게 얌전한 것 같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믿음을 사용하고 기도하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공생애 동안 보이신 모든 이적보다 더 큰 일도 제자들 보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 그대로 행할 것이고 이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의 권능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14절 15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가면 그냥 가냐? 내 이름 주고 가겠다. 내 이름을 믿고 무엇인지 구하라. 능력 행하는데 부족하거든. 내가 내 믿음을 가지면 내가 한 일 그대로 할 것이다. 안 되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나를 계속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그 현실 속에서 뭐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게 이게 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게 이게 이기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달아보시느라고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욥이 기도해서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한번 하니까 욥이 기도 한번 하니까 떠나갑니까? 그 과정, 시험 과정이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다뤄보심이 끝날 때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냈으면 이긴 거예요. 이미 이긴 거예요. 아멘. 안 떠나서 그거 안 간 거지.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신지 모르는 거예요. 더 붙여놔서 나를 더 훈련시키면 하는 거예요. 더 싸우는 거예요. 싸움을 더 시키면 더 싸우는 거예요. 그럴수록 싸울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왜 빨리 되고 늦게 되냐? 그건 주님 권한이지.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체가 이미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이 하신 역사를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의 권세로 바로 인간의 영육간의 병들어 고통당하는 어려움을, 마귀사탄 귀신 역사, 질병을 쫓아내고 이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면 좋겠다가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반드시 해야 돼요. 해야만 이기기 때문에, 해야만 영생하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 생명을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포기했습니까? 고난에서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으려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무기라 이 말이야. 기도가 왜 기도합니까? 포기 안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지 않으려고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찾는 거예요. 자꾸 이 겸손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적극적인 요구는 주님께서 바로 인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출해 내려고 우리에게 또 약속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뭐라 그랬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바로 지금 그러면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일터를 만들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일터가 된다 그러지. 할렐루야. 믿음 없는 사람은 수천만 명 모여도 주님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너희는 나의 집이고 나의 일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일터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네가 가면 내가 일할 것이고, 아멘. 유대에 가도 거기도 일할 것이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그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권능을 가져가면 그 곳곳에 내가 일할 것이다.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일터로 가서 쓰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만 하지 않으면 주님은 일하신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포기가 아니에요. 포기. 믿음은 뭐냐? 포기 안 하는 것이다. 응? 그래서 믿음은 포기라는 단어가 거기에 어떻게든지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은 바로 주님 모신 성도들이 인류가 존재하는 한 세상 끝날까지 쉼 없이 지속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으심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뭐라 했어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무슨 권세? 십자가의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 능력을 행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가서 우리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고난에 감사하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하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게 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긴 십자가 지고 고난도 죽음도 불사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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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드시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우리 주님의 고난이 실패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핍박도 고난도 어렵도 또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하면서도 좀 핍박도 받고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질병도 고통도 괴로움도 마귀는 더 역사합니다. 더 약하게 만들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사고도 나고 문제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믿음 약하게 주의 일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럴수록 더 강함을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예수 이름만 의지할 때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로 간절하게 내가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사에 약하고 힘들어서 좌절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고 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만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부르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니 우리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의지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내게 소망은 천국밖에 없어요. 만사단 귀신 방향이 되는 건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지 못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믿음 박혔던 분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부르지 못했던 건 용서해 주옵소서. 찾아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실장하니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자는 끝까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정복하게 해주세요. 하시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어디서든지 주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마귀가 떠나가는 것 예수 이름으로 감당할 때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내게 능력의 권세가 나타나고
오늘도 그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는 권세 속아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준 사랑이요, 그 주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고난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도 그 일을 이루셨던 아버지, 오늘도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게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충만하게 하시고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질병이 고침받고 믿음으로 돌아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너의 연하게 간구합니다. 오늘도 내 영혼의 사정을 구하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기고 간구하세요. 주님께 맡기고 간구하세요. 내 가족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아버지 시험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나의 질병을 내려놓고 우리 가족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앞에 고침받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이 열어주신 날의 싸움, 오늘도 말씀으로 열어주신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저주받은 죄악이 보이게 하시고 마귀가 보이게 하시고 잘못된 신앙 고짓에 속아서 무너졌던 나의 모습이 하는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너의 전하게 기도합니다. 주야, 주야, 주야.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내가 믿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